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완공 예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헌 예배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무려 7년 동안의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은 감격해서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12절 13절을 읽을 때 저는 그 솔로몬이 느꼈을 감격, 그 감동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듯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제 완공하게 되었는지 그 개요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 단어로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핵심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어떤 순종이냐 하면요. 말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요. 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순종에 두 가지 순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네, 성전을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의 성전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같이 강력한 왕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무려 18만 명을 동원하고도 7년이나 걸리는 대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렸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네, 순종할 때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종도 있더라고요. 어떤 순종이냐? 바로 말라는 말씀에 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은 그저 솔로몬의 순종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순종이 있었느냐?
다윗의 순종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마음은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인간관계도 보면은요, 받는 것보다 때로는 주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예,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주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면 오해하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주면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주면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주면 내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이 뭔가 주는 이 물건은,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 물건을 주려다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는 것이 더 어렵더라. 네. 어쩌면은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은 받아주신다 하는데 다윗이 드리기 원하는 성전은 받지 않으시겠대요.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제가 뭐 나쁜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왕위에 올려주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왜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십니까? 서운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마음에 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느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이 그 마음에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에, 순종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순종이지요. 보이지 않는 순종. 하지 마라 하시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이 성전을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라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라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귀한 일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순종이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것보다 내 집보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최우선에 두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순종인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솔로몬의 순종만 할 줄 알고 다윗의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야, 그거는 하지 마라. 그거는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것은 너에게 복이 되지 않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왜요? 내게 열심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위에 높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보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지요. 전리품 챙기지 마. 전리품 챙기지 마.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전리품을 챙겨와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거 챙겨왔다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배를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드려버려요. 세상에 예배를 드려버리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군인들이 두려워서 떠난다고 그 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야야 이것 봐라.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너네들 떠나지 마.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는 판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왕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그래 한번 해봐. 힘있게 해봐.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요 사울 왕은 자꾸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아니요, 그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어 서라 하실 때 멈추어 설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